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적절하실 때에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74년도, 78년도 또는 84년도 우리 서울에서는 큰 집회를 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그 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 집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대단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한 4년 전에 원산에서 일어난 1903년도에 원산대 부흥운동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원 선교사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교사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그런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바로 이 해외의 선교를 위한 지원에 동참을 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는 의사가 된 후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 그가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03년도에 원산대 부흥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는 바로 많은 이 의술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는 아주 선교를 하는 중에 엄격한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교인들과 학습교인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하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교인들을 출교를 시키는 등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선교를 한 바로 그 유명한 하디 선교사였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본국의 선교 실적 보고를 할 때는 늘 점수로 매긴다면 미달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그를 파송한 선교국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성적표를 늘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의욕이 없고 날마다 이렇게 병든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실적을 받고 보니 그런 많은 실망 속에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하디 목사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몇몇 분이 더불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거기에서 드디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본국에 있을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깨닫지 못했던 은혜 그리고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원산 집회에서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정말로 그가 편안하게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어린 아내를 데리고 이 한국 땅에까지 와서 그렇게 선교를 한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회개를 했겠느냐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로 나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회개를 하면서 일어난 부흥이 바로 원산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아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선교사 하디에게 임하였을 때 그가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평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지만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 그리고 헌신적이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존 웨슬리 목사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훌륭한 바로 그 목사님으로 모든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가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1738년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까지 그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그 어려운 시기에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좌절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할 때에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의 부흥을 받게 됐을 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를 아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설교를 하거나 너희가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만 가지고 보여주지 말고 우리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번 설교를 하고 우리가 1000번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를 한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한들 그들이 설교를 듣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작은 군소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언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삶이 아니었느냐.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한 90명, 100명 가까운 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제일 시끄러운 곳은 여기도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앞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해봤습니까?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요즘에 편지 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옛날에 우리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가 펜팔을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친구들을 사귀고 거기 보면은 어떤 이성간의 사랑의 편지를 쓰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또 형제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에게 보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까만 글씨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분명히 읽혀져야 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동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 동안에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느냐?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것이,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의 어찌 보면 십자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줬느냐. 앞에 말씀드린 하디 선교사는 그가 이 조선 땅, 우리 한국 땅 여기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이 무식한 조선 사람들의 탓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돌아서지 않는 정말로 고집이 센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교회에 부흥이 없고 진정한 회심자가 없는 것이 조선 사람들의 그 몫이 아니라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그들이 강팍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예수님과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큰, 우리가 그 용문산에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은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어디가 나무입니까? 어디가 나무예요?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 보러 가잖아요. 우리가 절을 보러 가겠어요? 우리가 무슨 부처를 보러 가겠어요? 은행나무가 큰, 은행나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1000년이 넘는 동안 땅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뿌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믿고, 용문산 은행나무 뿌리가 없다고 믿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그걸 수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뿌리부터 저 위에까지가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거나 찢어지거나 어느 한 중간이 날아가고 없다면 아무런 우리가 볼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님이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아니라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처럼? 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가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말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실로 우리가 검증된 믿음이냐?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고백할 때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만약에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지적한다면 우리는 화가 날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우슬초로 포도주를 찍어 마시게 예수님을 마시라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멸하셨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씀 속에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만 하셨어도 그들은 아마도 백리천리길 날아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다툼이 사라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그쳐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원수 맺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는, 풍랑과 모든 어려움도 잔잔케 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은밀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축복이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부자와 이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래? 할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별 구별됨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전부 싸구리 가방 같아요. 몇 푼 안 되는. 그렇죠? 우리가 아주 뉴비똥 가방, 난 그거밖에 모르겠어. 그 가방 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값비싼 물건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번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의 어떤 가이드가 그럽니다. 오늘은 아주 중국에서 그 유명한 상품을 파는 어느 곳을 가는데 무슨 꼭 스파이 작전 하듯이 아주 이건 그 백화점 뒤로 들어가 가지고 뭐 직원들만 다니는 비상문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창고인데 거기 가서 이 물건을,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명품처럼 딱 생겼는데 전부 이미테이션, 가짜들인 거예요. 중국 가면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가 30만 원, 50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가. 근데 여기 곡수, 양평, 여주 그 가방 들고 다니면 전부 다 진품인 줄 알지 누가 그걸 아유 저거 가짜다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품의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거 우리 알죠? 거기에는 어딘가, 그것도 아무나 몰라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가방을 자기가 뭐 인천공항에서 뭐 잡은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뭐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건데 그걸 믿은 내가 바보지. 아주 싸게 드린다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자기도 여전도사인데 사모님이니까 특별히 싸게 준다고 싸게 줬는데요.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망가졌어요. 이 자크가 망가져. 남대문 아주 들고 갈 때 상처로 날까봐 장갑을 끼고 고이고이 가져가서 그 사람 고치는 사람에게 이게 뭔데 고쳐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날 쳐다보는 게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전도사님한테 폭삭 속았어요. 거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진품이하고 뭐가 다르냐? 진품은요, 여기를 보면 고유 번호가 있는데 물건마다 그 번호도 뭐 어떻게 나간다고 아무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겨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고유의 진정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누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는 단순히 하디 선교사의 회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과거와 다른 그의 삶에서 그의 언어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가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생활을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때에 하디 선교사, 그 하디 의사를 만나면 하도 호통을 치고 하도 쌀쌀 맞아가지고 내가 아프면 아팠지 하디가 진료할 때는 안 간다고 그럴 만큼 그렇게 사람이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환자들을 만나게 되니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디가 아픈 곳을 만져만 줘도 내 손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낫다. 나중에는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먹고 함께 마시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었던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었던 기억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그때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항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믿으면서도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곳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과 요즘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가끔 보면은 그 어려운 이 탤런트나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 지금에 사는 우리 생활보다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화를 참고 인내하고 부모님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집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만 좀 살자. 우리는 좀 이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외국 같으면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 미국에 가면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집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있다가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 서너 달 오산에 있는데 서너 달 그 목사님을 계시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시고 난 뒤에 만나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좀 수고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했느냐.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한 달은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집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혹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날 따라오지 마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주님은 그저 교회 가만히 계시다가 다음 주일날 만나시고 험하고 복잡한 세상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주님이 실망하실 테니 그저 교회 가만히 계시고 나 혼자 가리이다. 이러면 속 편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아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한 주간 동안 따라다니겠다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기뻐 뛰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산 날이 있었던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품의 고유번호를 보여주듯이 예수 믿는 나로서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나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안에 거하서 이러한 것이 충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개해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